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깍지 씌인 사람에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해도 언제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 네. 아무것도 모를 때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하나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콩깍지가 씌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제 콩깍지가 안 씌어지죠. 그 뭐가만 보여요?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 서로 묻던 가운데 어떤 분이 다른 이제 성도님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집사님은 이상형이 키 작은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키가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좀 작았습니다. 누구보다? 이 여자 집사님보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형은 키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아니 키 작은 사람이 이상형 아닌데 왜 이분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왜 이분하고 결혼했을까요? 예? 예?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좋아서 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대학 때 서로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셨는데 대학 때까지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키가 더 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월등히 차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분들이 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 눈에는 남편분이 자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말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언제 그럼 집사님이 더 키가 크다는 걸 아셨냐고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남편보다 더 키가 큰 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서도 참 거짓말 같잖아요. 누가 봐도 서도 이렇게 서로 비슷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건 참 좋은 때는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안 좋은 것도 뭐예요? 좋아 보여요. 이해가 돼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콩깍지가 잘못 씌일 때가 문제입니다. 사람을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도 뭐예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도 왜 그래요? 사상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뭐만 생각하니까? 한쪽만 생각해 씌어져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왜 그럽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콩깍지에 씌어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 지금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게 잘못된 콩깍지가 씌이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콩깍지에 씌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눈에 안 좋은 콩깍지가 씌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닙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도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썼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무서운 콩깍지에 씌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콩깍지라는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럼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에게 비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비늘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에 뭐예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라는 거죠. 이 비늘이 사울에게 벗겨지기 전과 벗겨졌을 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 비늘이 덮여 있을 때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또 심지어 죽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에 1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그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웠던 교육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다 못해 아주 나라에서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정도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대단히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달라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동네에 태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불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예수를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구주로 믿고 그 오실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율법과 전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이 사람이요 너무 분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 종교를 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뭐예요? 비늘이 덮였는데 그 비늘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비늘로 덮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단들이고 하나님의 이 종교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너무 화가 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pit박하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자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였다 얘기를 듣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책임자한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테니 나에게 그런 좀 권한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권한을 줘서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차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 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요. 나중에 스데반이 이제 이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해도 그 옆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은 왜 이럽니까? 율법이라는 비늘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유대교의 이단자들로 또 유대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덮여졌냐에 따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송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이 있어요인가 뭐 고민이 있어서 하여튼 나오는 프로그램이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어머니가 남편하고 아들의 관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남편하고 아들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디 이제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도 집에 놓고서 아들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아들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아예 대화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니까 TV까지 나와서 이 고민을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사회자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사춘기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 이래서요 밥도 같이 안 먹고 아주 아버지가 도끼를 품으신 거예요. 도끼를.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그 비늘이 눈에 쓰여지기 시작하고 생각에 쓰여지니까 아들이 하는 것마다 뭐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제 엄마는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하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나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통은 왜 아들이 사춘기고 이러니까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이 미운 사람이 아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데 나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그 비늘이 덮여 있어서 그 사람을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보면 왜곡된 성으로 그 생각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성의 대상으로만 자기의 욕망을 풀 대상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것들로 덮여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눈 덮인 사람들 돈밖에 보지 않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뭐예요?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성공으로 덮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되든 그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으로 눈 덮여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식이 중심이고 자식이 우선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여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뭔가에 덮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 빼놓고는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미워하고 세상의 좋음은 여전히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에 비늘이 덮여 있는지
죄의 비늘이 무엇이 덮여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우리의 눈에 뭐예요? 생각의 비늘들이 잘못 덮여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그 비늘을 벗어내 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통 지키다가 사람 다 다치고 문제 생기면 그 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여러분,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 요즘에 좀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때에는 안 그랬다. 당연하죠. 우리 때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 상황들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생각들만으로 뒤집어 쓰고 살아가면 뭐를 못 봐요? 이 시대의 좋음을 볼 수가 없고 편리함을 볼 수가 없고 그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비늘에 눈이 덮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떠났던 이 사울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냐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채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아나니아도요, 이제 비늘에 덮여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에 대한 생각인 거죠. 예수님은 그가 변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얘기하지만 아나니아에게는 여전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저 사람이 마음이 속여서,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속였다가 교회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저 사람이 거짓으로 저러는 건 아닐까.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잠시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덮여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해온 대로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나 그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안수를 하게 되는데, 안수하는 순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울의 눈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을 때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게 됐나?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데 강건해지고 난 다음부터 뭐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많이 전했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또 함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걱정할 정도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때부터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의 비늘이 벗어지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상의 비늘들이, 우리 눈의 미움의 비늘들이 벗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벗겨지려고 해도 벗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심지어 비늘이 쓰여 있는 것도 몰랐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 눈에 비늘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매일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벌였냐? 변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담 너머로 동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동요의 이게 가사가 뭐냐면, 책을 펴라, 들어봐라, 읽어봐라, 이러한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데, 이 어거스틴이요,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게 꼭 성령님이 자기에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을 피라는 말씀으로 들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폈는데 어떤 말씀이 펴졌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놀랍게도 어거스틴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음탕한 삶과 그 술을 끊지 못하는 그 결심이 약했던 이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말씀 속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완전 새 사람을 입고 기독교계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죄의 비늘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상의 비늘도 벗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늘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무슨 비늘에 덮여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돈에 대한 생각들, 오늘 우리의 주신 시간에 대한 생각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모든 생각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벗겨지고 기도로 벗겨지고 주의 은혜로 벗겨져야 오늘도 우리가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른들을 보면요,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백내장이 있으면 어떻게 보인대요? 뿌여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뿌여 보이는 것을 뭐예요? 긁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 상황이 무섭지 않고 그 상황이 어렵지 않고 그 상황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눈에 뭔가, 우리의 신앙에 뭔가 가리워져 있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세상으로 덮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주님, 제 안에 덮여있는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들이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벗어져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